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류는 끊임없이 그 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도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할 때 그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소피아라고 하는데, 필라는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피아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을 하는 사람, 철학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참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참 명철이 어디에 있는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이 지혜를 만들거나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근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와 함께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모든 지식이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어서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봉독한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는데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무서워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것입니다.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가는 세월을 신속하게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아주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엄청난 그 세월은 지나가는 이 세월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세상의 무기로도 어떤 재물로도 그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낄 수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끼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지나가는 그 시간들, 일상의 시간들,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누구나 다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아낀다라고 하면 바로 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람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구속해서 나의 시간으로,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시간을 바꾼 것이에요.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 잠자리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TV 보고 멍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산으로 들러 헤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영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지나가는 그 세월들이지만 그 시간을 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갔던 그 시간들을 다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것, 그냥 무조건 쓰지 않고 가만히 있고 뭐 잠만 자고 그게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쓰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시간들,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게 보람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는 것인데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어버리면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 시간을 흘러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또 화재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이 마귀 편에, 세상 편에 서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예수님이 산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요 영적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오직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러한 걸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나가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바로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한 많은 농사를 짓는 그런 지주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소출이 많았습니다. 17절 말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모든 것, 내 곡간에 그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쌓아두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아의 때,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을 터인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부자였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저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그것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 이건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자의 삶인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환난과 많은 시련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 섬기며 복종하며 겸손히 섬겨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 주님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우리가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